아, 오늘 핵심적으로 다룰 부분은 여호수아서 20장에 있는 이 도피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서 20장에서 도피성을 설명하고 지정하고 설명하는 이 대목의 특성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19장 마지막 부분서부터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본문을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같이 읽으면서 또 한 가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놀랍다라고 제가 느낀 부분이 또 뭐냐면, 우리가 오전에 마태복음 1장을 다루지 않았습니까? 흔히 족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영어 성경의 어떤 부분에서는 분명히 The Book of the Genealogy,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책, 이렇게 마태복음 1장 1절을 영어 성경에서도 그렇게 쓰니까 우리는 한글 성경 번역자들이 처음부터 그냥 족보라는 뜻의 그 세계 또 계보 이렇게 번역해 놓고 족보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게네세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뿌리를 찾고 가서 보니까 기원, 시작이고, 요한복음이라든가 골로새서 이렇게 사도들의 가르침은 또 예수님 자신의 주장이 뭐냐면 나는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게네세오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씨앗이 되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된 그런 점에서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조상들에 의하여 시작된 어떤 족보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신 거다. 그래서 제가 설명할 때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놓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기초,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러니까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이 나라의 근본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건 히브리서 11장에서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아벨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다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에서 아브라함도 나의 때를 보기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이런 말을 쓰고, 그래서 아브라함 이전에 내가 있었고 다윗은 나를 가리켜서 주라고 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바로 여호와가 뭐를 시작했느냐 할 때 그 강대한 나라라고 하는 거를, 그 기초의 원리들을 깔아놓기 시작을 했다라고 본다면, 여호수아서 이 본문은 뭐냐면,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나라를 이루고 세울 때에 미리 저 광야에서 설계도를, 이 나라를 이렇게 세우라라고 하는 설계도를 주신 정도가 아니라, 이제 실제로 이 땅에 들어와서 이 땅을 밟으면서 이 땅을 걸어가면서 그 곳곳에서 마치 건축자가 그냥 설계 도면에 도면을 보는 게 아니라 도면 말고 도면을 들고 그 땅을 걸어가면서, 그러니까 몇 발짝을 걸어가면서 여기다가 뭐를 놔야지, 여기다가 뭐를 놔야지, 여기다가 뭐를 세우면 불편할까, 아이들이 뛰어다니면서 사는 게 어떨까, 불편할까, 아이들이 넘어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 집에서 살면 이 안방을 여기다가 놓으면, 그리고 거실을 여기에다가 놓으면 아침에 태양이 뜰 때 그 햇살이 어떻게 들어올까, 그 다음에 낮에 해가 이렇게 지나가고 계절마다 높낮이가 다르게 해가 지나갈 때에 그 햇살이 그 계절에 필요한 만큼 어떻게 집안 안쪽에까지 들어올까에 대해서 막 고민하면서 건축을 해 나가는 그런 장면이라고 묘사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우리가 사실은 거론하지 않은 게 뭐냐면, 실패에 대해서 조금만 거론했죠. 바벨론 포로가 아니라 바벨론 이주라고 하는 개역 성경의 옛날 개역판 번역이 훨씬 더 좋다고, 그 이주, 주소지 옮김. 그러나 개역 개정판에서는
포로로 사로잡혀갔다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사실은 상반되고 원문의 표현에서 벗어나게 의역을 너무 지나치게 해버린 것이지요. 그럼 거기에서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의 실패가 그들의 역사에서 스스로는 하나님께 말씀에 충실하지 않아서 실패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그 나라가 온 이방인들 세계 속으로 퍼져나가는 그 계기로 삼은 거죠. 그래서 사실 랍비들의 문헌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 어디까지냐라고 할 때에 이 여호수아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그 맨 위에 그 훌레 호수, 그 밑에 갈릴리 호수, 그리고 쭉 밑에 내려와서 사해 좌우에 요 땅을 이스라엘 땅이다라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개신교도들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 펼쳐진 역사를 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끌려갔다가 그대로 다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70년 뒤에 회복이 될 때에는 극히 일부만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놓고 보면 대표들만 되돌아온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까지 그 사이에 거기에까지, 그래서 우리 바벨론 거기에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 공동체가 퍼져 있어서 그 유대 랍비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땅이 어디냐 하면 거기까지, 그러니까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 왕국의 수도가 있는 거기까지가 그냥 이스라엘 땅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개념 차이가 다르죠. 또 한 가지 개념이 예를 들어서 실패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이 고정관념을 너무 강하게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가 있죠. 아이들이 자라나는데 공부를 못하거나 뭐 한번 실수를 하거나, 실수를 해가지고 뭐 파출소에서 부모님 오시라고 그래 해가지고 가서 보면 아이가 거기 앉아 있으면 젊은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을 혼을 내주죠. 이제 혼을 내줘요. 그렇죠. 좀 성질 급하신 분은 두들겨 패고, 그러면 왜 때리냐 그러면, 아니 이렇게 지금 이 나이에 이런 실수를 하고 이런 잘못을 하고 이거 내버려 두면 얘가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 평생 기억이 나도록 야단을 쳐야 된다. 그래서 그 야단 맞는 게 무서워서 다시는 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따끔하게, 그렇죠? 젊은 부모의 특징은 따끔하게, 그리고 젊은 부모의 특징은 그대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 그래서 뭐라도 좀 정확하게 따끔하게, 말이라도 따끔하게 해야 되는 거. 근데 그게 언제 고쳐진다고 그럽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되면 고쳐진다고 그러죠. 그 할머니 할아버지는 냅둬라, 살다 보면 다 그런 거야, 이제 그냥 내둬도 잘할 거야 라고 하면 이 혈기왕성한 젊은 부모는 어머니 아버지는 자기 자식 아니라고 그렇게 귀여워만 하면 버린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되게 그렇죠. 근데 그게 왜 그래요? 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은 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인생을 많이 살고 놓고 보면 뭔가 모르게 둘 중에 하나가 된 거야. 낙관주의자가 되든 비관주의자가 되든. 근데 낙관주의자, 비관주의자가 아니라 사실은 인생에 대한 지혜가 조금 열려놓고 보면 이게 급하게 그렇게 서둘 문제와 그렇지 아니한 문제가 좀 분별이 되어서 이 혈기에서 조금 벗어나서 냉철하게 보는 거죠. 우리는 여호수아서가 뭐를 보는 거냐면 사실은 역사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창세기든 마태복음이든 다 복음의 역사를 다루고, 아까 마태복음 1장도 이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다루는 것이고, 아브라함서부터 다윗 왕까지, 그리고 다윗 왕은 또 중요한 실수를 몇 가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그 마태복음 1장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는데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 남자의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거 엄청난 실패 아닙니까? 그리고 그 솔로몬도 실패를 해서 그 나라가 둘로 쪼개졌죠. 실패예요. 이 실패를 바라보는 그 관점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해야 돼. 이게 성경을 똑바로 봐야 되는 이유 중에 매우 중요한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역사를 공부할 때 제일 힘든 공부, 역사학자가 되고 역사 서적을 보며 뭐 한국사, 교회사, 그 다음에 세계사 뭐 이런 거를 공부할 때 우리는 제일 좋은 책이 뭡니까? 다 100이면 100 이렇게 물어요. 근데 제일 좋은 책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뭔지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세히 정확하게 그러면서도 간단하게 쓴 책이 좋은 책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최고로 좋은 역사책은 뭐냐면 그 실패를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는 건데 그 실패를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비관주의를 극복하는 거예요. 역사를 500년, 1000년을 놓고 보면 그리고 지난해 영웅들에 대해서 뭐 알렉산더니 시전이 뭐 로마 제국인이 막 공부를 하다가 보면 처음에 이 사실들을 모르던 사실들을 막 배울 땐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알 만큼 알면 이 역사가의 가슴속에 뭐가 생기냐면 비관주의가 들어옵니다. 하면 뭐해? 다 죽는 걸. 그 같은 대표적인 말이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너무 유명해가지고 심지어 목사들도 그런 소리를 해요. 물론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좋은 뜻으로 하는 이야기지만 역사는 결코 공수래 공수거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외적인 외면적 진실이에요. 외면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깊이 들어가서 보면 공수래 공수거니까 이거를 종교화를 하고 이것을 철학화하면 허무주의가 되고 불교가 되는 겁니다. 그럼 뭐하러 예수를 믿어요? 공수래 공수거인데 우리가 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 마지막 순간에 주님만 보고 따라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내가 죽는다면 나는 뭐냐라고 할 때 허무한 것 아니냐. 그런데 이 비관주의라고 하는 건 하나의 논리적 사고 체계이며 철학이며 어떤 논리와 근거와 객관적 사실을 끌어모아 가지고 입증한 하나의 체계 아닙니까? 그러면 허무주의적 사고 체계를 가지고 인생관을 구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 논리적 체계가 눈에 보이게 싸우면 그거는 논파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야 하면서 논쟁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를 못 이기는 거냐면 가슴속에 있는 그 느낌, 그 논리 체계 막 뭐냐면 긍정을 얘기하고 가자라고 얘기하는데 속에 절망을 품고서 그런 말을 하다가 보면 나중에 가다 보면 다 꼬꾸라지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인생이 참 언제가 가장 위험하고 참으로 위험한 거냐면 뭔가 열심히 해 나가는데 이 속에는 허무주의가 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젠간 이게 힘을 발휘하면서 나를 파괴해버려요. 가다가 에라 이게 뭐냐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 털썩 주저앉으면서 다른 사람까지 주저앉혀버리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공수래 공수고 무육의 욕심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욕심 가지고 싸웁니다.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근본 원리는 나는 실패해도 나를 쓰시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택할 때에는 나에게서 모든 것을 끝내자. 이건 마지막 한 수다. 최후의 한 수다. 마지막 카드다. 이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하나님께서 끝내실 그 위대한 나라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설계를 했든 무슨 역할을 맡겼든 그 역할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다. 이런 역사관을
이 역사관이 머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가슴속 깊은 곳까지 자리 잡고, 그 다음에 무의식까지도 자리 잡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나아가고, 나의 이 삶에서 정말 믿음이 없이 나의 삶 속에 이렇게 얹혀서 묻어서 같이 사는 나의 아이들도 믿음에 관심이 없어서, 성경에는 관심이 없어서,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성경이 뭔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하고 살다 보니까 그런 인생관이 몸에 배어지어서 누가 딱 얘기할 때 이거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리고 나를 바라보면서 야, 너는 예수로는 안 믿는 것 같은데, 넌 믿음이 별론데, 너 살아가는 건 진짜 성경 그대로의 그 어떤 원리가 나온다라고, 정말 이 성경을 잘 알고 믿음을 잘 아는 어떤 그 믿음의 대가, 신학의 대가가 딱 보고, 너는 네 아버지한테서 제대로 배운 것 같다. 너는 철이 들어서 공부해서 아는 믿음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너의 인격에 스며져 있는 그 원리가 이게 배어져 있는 그런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는, 너 조금만 믿음의 은혜를 받으면 넌 참 대단하겠다, 이렇게 평가를 해줄 수 있는 그것.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전진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거죠. 지금 여호수아서 20장에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서 20장에 19장을 보면 이제 무슨 문맥이냐면, 17장에서 19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 7지파 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 요단강 동편에 있는 2지파와 반지파는 그 땅을 차지한 뒤에 가나안, 그러니까 요단강 서편에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차지하는 데에 같이 협력하여 지금 서편의 이 땅을 차지한, 제가 애써서 아주 편리한 용어, 정복이라는 용어를 자꾸 안 쓰려다가 보니까, 정복 그럼 얼마나 말은 쉬워요. 그런데 자꾸 정복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게, 그 여호수아서의 이 개역 개정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개역 개정에 정복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기는 하지만 원문은 정복이 아니라고 하는 거고, 또 정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이 자기 땅에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 나라를 세우고 있는데 거길 쳐들어가 가지고서 내 발 아래 굽히고 나의 통치 체제하에 집어넣는 거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빼앗지 말라 라고 하는 것에 배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 없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들의 나라,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이 땅에서 살기 좋은 나라를 세워서 스스로 통치하는 것을 선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절대적 선으로서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며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나라를 이루어가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그건 선악간의 또 다른 판단의 문제입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는 매우 특별하고 예외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그 나라를 세우고 나간다라고 하는 이 측면, 이것을 굳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사람은 영과 육이 결합이 되어 있어서 영으로 시작하지만 육으로도 분명히 선하게 맞춰야 돼요. 영으로 올바르게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진리를 따라 추구하여 이루지 아니하면 그 영도 나쁜 영이고 타락한 영입니다. 그 영적인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영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고 육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으로도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에는 남의 것 빼앗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남의 것 빼앗거나 또 남에게 강제해서가 아니라 깨닫고
좋아서 이렇게 또 해보니 너무 좋은 거여서 그 가치를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고 성경대로 하기를 따르기를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를 보니까 이거 참 좋은 거다. 이거를 우리도 이렇게 해보자라고 하는 도전을 받으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면 되겠냐. 그거를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과정이죠. 이것을 성경에서 개역에서도 뭐냐면 굴복시키다 라고 번역을 했어야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취하다라고 이제 개역에서는 번역을 했는데 그 어느 부분을 몇 군데를 개역 개정에서는 정복했다라고 하면서 마치 알렉산더처럼 시저처럼 혹은 무슨 제국주의 국가처럼 가서 힘으로 이기고 지배하고 그들을 밑에 놓고 다스리는, 성경은 밑에 놓고 다스리고 하는 이 개념으로 이 나라를 세우라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바로 이렇게 여호수아서를 보면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전형 모델을 보여주는데 어디에 그 특성이 있느냐 하면은 오늘 읽은 맨 뒤에 보면 도피성 제도를 설립하면서 요단강 동편의 세계는 이미 있다. 그러면서 서편의 세계를 세우라라고 하면서 뭐냐면은 거기에 이 도피성 제도는 고의가 아닌 우발적으로 과실치사를 한 사람들이 당시 사람들의 그 문화적 수준에서는 그 보복법을 허용을 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허용한 거는 아니고 다만 사람들은 당연히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친족의 권리요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친족을 실수로 죽였다 할 때 죽였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죽여도 된다. 그 살인자는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막기 위한 제도니까 지금 이 제도는 애초에 누가 명령을 한 거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니까 애초에 명령할 때에 이것이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놓고 보면 이 제도의 혜택은 누가 받아야 되는 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도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그 가나안 주민들을 말살시키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아시고 허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말살시켜라라고 명령을 했고, 근데 그 명령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걸 내버려 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뭐냐면은 이방 세계에 있는 이방인들까지 포용을 해야 될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율법을 줄 때에 출애굽기 19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 그럴 목적으로 우리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제사장 족속으로 이스라엘을 택했는데 너희들 이 나라가 되겠느냐.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다른 이방 나라들은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이스라엘의 사명이 완수되었을 때는 그 제사장 직분이 이제 해제가 되고, 이방 족속은 누구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전체는 예수 오실 때까지의 과도기이고, 그러면서도 역시 이 나라는 이 이방인들 불신자들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뭐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법도를 배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법도를 모순되게 배울 때가 너무 많아요. 아까 그 아이 키울 때 젊은 부모와 할머니 얘기를 했듯이, 우리가 그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잘못됐다고 늘 얘기하잖아요. 율법주의 잘못됐다. 그러면 율법주의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당연히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뭐예요? 행위에 초점을 두는 게 율법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원래 그 신학적으로 들어가 보면 율법에 의하여 구원이라고 하는데 사실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하여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지켜야 되는데 철저하게 엄수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공격한 율법은 그 율법주의는 그 율법을 엄수하자라고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엄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바리새적인 시스템이 있어요. 그 시스템이 성경의 그 예수님 당대와 바울의 그 기록에 나타난 모습은 뭐냐면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굉장히 날짜 가지고 싸우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 그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율법주의가 뭐예요? 주일 성수. 그렇잖아요. 주일 성수. 당연히 그러면 이제 바로 이게 반박을 해요. 그러면 교회 안 나와도 된다는 거냐? 주일 성수가 율법주의라면 그러면 교회 안 나와도 된다는 거냐? 열심히 나와야지. 근데 여기서 뭐를 구별 못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모하는데 열심을 내는 거하고 그 날짜를 엄수해서 하루라도 안 빠지고 꼬박꼬박 참여하는 그것에 대한 가치가 그냥 참 좋다라는 수준에서 문제는 주일날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아이고 너는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게 사실은 율법주의죠. 그러면 이 율법주의가 아니라고 하는 게 어디서 사실은 드러나야 되느냐 하면은 그 주일을 성수한다는 게 뭐냐라고 하는 점에서 좀 영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그러면 주일날 예배 참석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때 그를 온유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떨떠름하지 않고 그냥 좋게 대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지난주에 빠졌지만 오늘은 오셨네? 아니 지난주까지는 좀 늦게 교회 오시더니 오늘은 일찍 오셨네? 너무 좋아요. 그냥 좋아요. 오늘 예배 같이 드리니까 좋아요. 매일 매순간 주님을 사모하는 그 믿음이 참 좋아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빠져도 된다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참석을 해야죠. 그러나 매일매일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즐거운 거고 무엇을 해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사람 무엇을 해도 어떻게 하면 나의 삶 전체를 통해서 주님을 사모할까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기에 집중을 더 할 줄을 아는 마음을 가졌을 때 율법주의를 극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라보고 그러면서 나를 경계해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 여기 요 정도 수준으로 딱 족하다. 라고 하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아니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그것이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계도를 풀어서 설명해 주는 과정 중에 하나에 이 여호수아서 20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을 곁을 지나가던 나그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우발적으로 너희들의 형제를 죽여서 그가 이제 피해 보복의 대상이 되었을 때에 그에게도 도피성 제도를 허용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도피성 제도를 실행을 하려면 얼마나 힘들까를 한번 생각해 봐요. 내 형제를 죽인 사람, 내 부모를 죽인 사람, 내 자식을 죽인 사람 내 자식이 죽었다 할 때 그야말로 좀 속된 말로 눈이 뒤집어지겠죠. 흥분하겠죠.
그 식구들이 딱 나가가지고 딱 보니까 나그네야. 딱 잡아가지고 똑같이 쳐 죽이려고 하는데 이 나그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수였습니다. 고의였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흥분된 상태에서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수라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실수한 자에게는 그 자리에서 피해보복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뭐예요? 화가 나서 죽이려고 하도 하고서 그럼 한번 따져보자. 우리 분을 좀 사귀고 정말 이 사람이 실수로 했는지 정말 이 사람이 어찌 했는지 따져보자. 바로 그 사실은 거기에서 잡았을 때에 나 실수요 했을 때 회중 앞에서 따져봐서 회중 앞에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렇게 있었어요? 내가 아니라고 이 사람은 내가 봤는데 이 사람이 일부러 죽였다라고 내가 우겨서 내가 이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거기서 네가 판단해 보아서 너 아니고 어느 한 장로 내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장로가 아니라 그 지역 주민 전체의 회중의 재판, 민중 재판이라고 하죠. 이게 공산주의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사람이 맞습니다. 내가 보기엔 이 사람 실수입니다라는 이 목소리가 나올 때 그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기억할 줄 아는 냉정한 마음, 그 냉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지켜보려고 이 끓어오르는 분노, 참을 수 없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어떻게 내가 이걸 넘어갈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그래도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내 이 끓어오는 분노가 아무리 커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지. 그러면서 다른 식구들한테 참으라. 하나님 명령이 그러니 우린 참아야 된다. 이렇게 주의 말씀을 엄수할 때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하는 것이고,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먼저 거주했던 가나안 족속들은 왜 이 땅에서 살 자격이 없고 그들의 자녀와 가축조차도 말살되어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선고가 떨어지느냐? 이렇게 주의 말씀을 엄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아브라함 시대, 즉 이 시대로부터 500년쯤 전에 아브라함 시대에는 분명히 그 땅에 제사장이 있었다. 살렘왕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제사장으로 인정하여 11조를 낸 사람이에요. 그 왕이니까 그 백성들의 믿음 있는 사람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고 오로지 나그네처럼 거하던 아브라함이 동맹을 맺은 다른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살렘 왕 가문이든 어떤 사람들과 혼인을 맺지 않고 자기 며느리는 저 한 땅에 가서 늙은 종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데려오되 내 아들은 데려가지 말라라고 늙은 종에게 간곡히 부탁할 정도로 한 이유는 지금 500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믿음이 완전히 사라졌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이렇게 영속성을 가져야 되고 대를 이어서 점점 더 믿음이 커지고 그 나라의 기초가 점점 더 커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추상적 관념에서 실질적인 제도와 문물과 문명으로 나타날 수 있는 발전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도 점점 제도적으로 문명적으로 더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화된 유산으로 남는 이스라엘 역사가 그거를 보여주는 거죠. 다윗 왕의 보좌가 만들어질 때까지. 그리하여 그 보좌를 보고 이사야서에서는 우리 주 메시아가 와서 이 보좌에 영원히 앉을 거다라고 할 때에 그 다윗이 보여준 것이 그 삶의 그 문화라 하는 점이죠.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아까 언급을 잠깐 했듯이 지금 요단강 서편에 이 세 개의 도피성 가운데에 실질적으로 세 개의 도피성이 다 완성됐습니까? 아니죠.
유다 지파 헤브론이 그거는 갈렙 가문에서 차지해서 믿음을 가서 차지해서 헤브론을 그야말로 좀 속된 용어로 해방을 시켜서 그 땅은 도피성으로 지금 작동을 할 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세겜은 바로 또 차지할 수가 있죠. 그러나 저 위에 갈릴리 호수 위쪽에 있는 그 도피성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도피성이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왜? 이제 이 일곱 지파 반이 가서 차지해야 되는 서쪽, 요단강 서쪽의 영역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땅을 실제로 차지한 지파는 두 지파밖에 안 되잖아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그러니 이 이야기는 이런 뜻입니다. 차지하여, 그렇죠? 이게 숙제예요. 차지하여 그 땅 중에 제일 좋은 곳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피성으로 만들고, 중요한 건 도피성으로 지정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도피성을 만들기 위하고 그 다음에 이 제도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 제도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살인을 우발적으로 살인한 자가 그 친족의 손을 피해서 이 땅에 도피했을 때 그 성의 지경까지를 추격해서 오다가 그를 눈앞에서 놓쳤을 때, 아니면 그 성까지 쫓아 들어가서 붙잡았을 때, 그리고 이 도피성 주민들에게, 이 회중에게 이 사람은 고의로 살인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붙잡아 가겠습니다, 보복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아니요, 나는 우발적으로 죽였을 뿐입니다, 실수였습니다 라고 할 때 정말 그러한가 재판을 하고, 회중이 이거는 우발적인 걸로 봐야 된다고 할 때 그 살해당한 이들의 친족은 그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어려운 건 뭐겠습니까? 대제사장이 죽었다라고 했을 때 이제 도피성으로 도피한 그 사람이 이제 행복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 성읍으로 돌아올 때, 우발적인 살인이 일어나는 대개의 경우 같은 동네 같은 지역 사람인데 그 남은 친족이 그 사람이 즐거운 마음으로 나는 해방됐습니다라고 돌아올 때의 그 꼬라지를 보는 거예요. 그 속이 어떻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봐요. 그러니까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지역 경계를 만들어 놓는 건 사실은 작은 문제지만 그 제도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었으므로 내 친족이 저 사람에 의하여 죽었다고 하는 것 자체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를 다시 형제처럼 이웃으로 받아들여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것, 그 계명, 그 원수라고 여겨지고 싶고 그 극렬한 미움이 일어날 때에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이 속에서 그 원수된 마음을 사귀는 그것이 얼마나 힘이 들고, 그러면서 그 마음 앞에 얼마나 좌절을 하겠습니까? 더는 내 자식이라면, 내 부모라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그 괴로움에서 때로는 엎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억지로 참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대를 이어서 이 말씀을 준행할 때에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많은 것이 허물어지고, 그래서 마치 우리의 삶은 그냥 너덜너덜 할 정도로 누더기처럼 되고, 그래서 너무 괴로운 심정이 되고 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준행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누구가 먼저 보여주었어요? 요셉이 보여줬지 않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은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제 요셉이 그 권세를 가지고 보복할 걸로 생각해서 요셉에게 사실은 거짓말을 했죠. 너만 빼고 우리한테 아버지가 유언을 했는데 너 우리한테 복수하지 말래. 그럴 거면 그냥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야곱이 요셉한테 직접 얘기하죠. 너 복수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왜 요셉만 빼놓고서 형들한테 너한테 유언을 남겼는데 너한테 전달해 주래. 너 복수하지 말래. 우리 내버려 두래. 야곱이 그렇게 어리숙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요셉도 어리숙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 거기서 그 말을 듣고 울었지 않습니까? 왜 울었어요? 복수 못해서 서러워서 우는 게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은 당신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낸 거고 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이해하였기에 그리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처럼 하나님 노릇을 하면서 내 뜻대로 당신에게 복수하겠습니까? 당신을 살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먹이리다. 그게 원리 아닙니까? 그 원리가 그 요셉에게서 이제 그 400년 동안은 이제 그 다른 지파에게로 그 원리가 퍼져나가는 거죠. 근데 이 가나안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유다 지파가 이 부분에서 앞장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요셉의 그 마음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할 뿐만 아니라 더 커지는 것.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리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는 이것이 이 땅 전역에 퍼져 나아가는 것. 그러면서 다윗이 올 때까지는 그 기초가 놓여져서 그 기초의 걸음이죠. 말씀의 걸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해서 전체가 잘 일구어지고 잘 발달할 수 있도록 기초가 놓여지는 것. 그래서 다윗의 왕권을 통해서 그 나라의 전체 설계도를 좀 더 선명하게 보여주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 나라의 이제 모양이 아닌 실제 능력을 교회 위에 부어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는 그 능력을 맛보고 누리고 전파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복음은 소식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자라나는지를 살펴보고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이 인류의 역사, 이 역사를 자세히 공부하면서부터 느껴지게 되는 허무주의, 허무한 느낌, 허무한 그것이 병이 되어서 우리가 조현병, 조울증 같은 것, 정신병이 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기는 것. 그리고 이 역사 발전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조롱하는 그 사람들의 그 조롱,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지금 이런 실패를 알면서도 덤벼들고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진리를 붙들고 핍박을 받아갈 때에 그래도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싸워가면서 이길 수 있도록 나아가는 그 힘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저기에 있는 어떤 것을 보고 그것을 쟁취하고자 하는 욕심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능력이 내 안에서부터 점점 나를 채워서 어떤 슬픔과 어떤 실패에도 나로 하여금 일어서게 웃음 짓게 만드는 것 속에서부터 그냥 웃음이 나오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그렇게 맛보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이 지금 이렇게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호수아서 20장을 놓고 우리는 다시 바울이 말한 대로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맺어가면서 뭐가 문제냐면 실패, 너의 실패, 나의 실패. 이 실패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기회로 만드는 그런 지혜가 뭔가, 그런 말씀이 그 부분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내고 그 말씀을 믿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채워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것이고, 지금 여호수아서 20장을 통해서 이제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단계에서 지금 이 단계에 이렇게 서 있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사기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소견대로 하더라. 막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의 역사는 이렇게 실패했다. 원래 실패하게 돼 있는 거예요. 또 성공한들 그게 몇 년이나 가고 몇백 년이나 가겠습니까? 몇천 년 갑니까?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중요한 건 거기에서 실패를 통해서 뭘 배우나?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이긴다 하는 거예요. 믿음은 이긴다. 내가 올바른 믿음, 참된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은 나의 생애로 나의 일이 끝나도록 만들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만들고 영원하게 만들고 초월하게 만들고, 그래서 땅에서 시작한 일이 하늘에서 끝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일의 한 과정 중에 내 인생이 소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차 있도록 하는 그 역사가 이 사사기에 깔려 있는 것이죠. 믿음은 이긴다. 그 믿음이라고 한다면 예수의 이름이 역사적인 사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고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사랑한다. 이 말씀대로 나는 행한다. 나는 할 거야. 이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말씀대로 하면 나는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여러분과 로고스 교회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